이사야 58장 7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태풍 전에 고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도 맑고 해도 비치니까 태풍이 안 온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비나 강풍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태풍 힘남노가 사라호나 매미보다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남노라 그러는데 한국 남자 노라는 뜻이죠. 이번 태풍 이름이 한남노가 아니고 신남노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바람 속도가 시속 180km입니다. 초속으로 환산을 하니까 50m입니다. 초속 60m 강풍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기상청은 힘남노가 5일 오전 3시 초강력으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납니다. 초강력은 건물이 붕괴될 그런 수준의 강풍입니다. 6일은 오후 3시쯤에 강으로 약화돼서 부산 북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때 좀 되면 오후 3시 빠져나간다. 아마 오전 3시쯤에 남해안에 상륙할 겁니다. 이 강은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죠. 테이프를 유리에 붙이는 것과 신문지를 유리에 붙여갖고 물을 뿌리는 것은 효과가 없답니다. 이건 신문에 나온 게 아니고 동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제 블로그에 그 동영상을 어제 날짜건가 올려져 있습니다. 방충망과 창문은 페트병 뚜껑과 종이 박스 종이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비닐을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규격을 맞추어서 딱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해야 창문이 부서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내일이 위험하고 모레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 오후에 창문 고정 작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당도 해두려고 그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 있어요. 창문이 밀린다. 깨어지지는 않는데 말이죠. 대비를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대비를 했는데도 태풍이 오지 않거나 약해도 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태풍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서 마음의 안정을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레 해질녘이면 태풍 영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2일 오전 9시에는 태풍 이동 속도가 시속 2km였다. 1시간 동안 2km 이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0시에는 시속 8km로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1시간 동안 8km만 태풍이 움직였다. 이거 바람 속도하고는 다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입니다. 태풍의 이동은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태풍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태풍이 머무르고 있으면 피해만 커집니다. 오랜만에 오는 큰 태풍입니다. 별 탈 없이 지나가게 해 주십사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필리핀을 갔었는데 주말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에 태풍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부산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말 하는 선교사님한테 인천을 알아보라. 그 태풍의 이동 속도가 보통 시속 20km, 30km 그렇거든요. 부산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죠. 그 인천은 괜찮대요. 그 인천표를 끊어가 인천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교통편을 만들어서 내려왔죠. 안 그랬으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릴 뻔했습니다. 그게 바람 풍속, 바람 속도하고 그 태풍의 이동 속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도와야 할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도왔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플레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지 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자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지가 밥을 굶어도 나라에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생활비 지원을, 국가가 생활 지원을 하지만 꼭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고 굶주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받게 해서 살아남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분들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두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원도 못 받습니다. 수입도 없고 말이죠. 어떤 분은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생각해서 유독 그분에게, 형제가 여럿인데 자녀가 여럿인데 유독 그분에게 땅을 물려주셨어요. 그 땅값이 뭐 매덕이 되니까 수억 원, 뭐 10억이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팔아서 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병원비를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편을 다 살피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규모 있게 지출 관리를 못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를 더 드리느냐 보다는 어떻게 알뜰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지만 돈이 많아서 오히려 죄만 많이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나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대를 이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기에 법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규제가 심하고 상속세가 많으니까 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그 기업이 번성하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골육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포를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와 친척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남도 도와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뭐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돌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탈무드에 보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보다 더 크고 인생의 자세는 모든 의식보다 아름답고 보람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냐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남에 대한 사랑입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나 하는데 이 말씀대로 했는가? 남을 정말 남에게 나눠주고 사랑했는가라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른 금식을 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빛은 하나님과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온갖 부조화와 불안 등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이고 온전한 생활을 회복함으로써 그 영광 또한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번영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정신질환과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서 이웃을 사랑해서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안에 니는 죽는다. 의사가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체온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은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바로 비서를 시켜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동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5억 달러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는 퇴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야 하지만 이웃에게 베풀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8절에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걸음을 떳떳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배경이 되어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기반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 뿐입니다. 본문은 의인들의 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빛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좋은 가문이나 튼튼한 경제적인 기반이나 그 밖에 어떤 조건들보다도 그들이 받은 복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행하던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힌 허물과 죄가 사라져 자유로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현금 카드를 지갑에 집어넣고 쉽게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숲을 보고서 그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뒤쫓아가던 조조에게는 화공으로 숲에 불을 질러가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장비의 군사들을 일시에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조조는 그의 꾀를 가지고 숲에 불을 질렀습니다. 장비의 군사들은 꼼짝없이 전멸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한 점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난데없이 장대 같은 소나기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대성을 바로 눈앞에 두었던 조조는 이를 보고서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받은 사람만은 못하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복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은 구할 수는 있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하지만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수도하고 하선하려고 하는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스승님, 떠나는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 복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덤비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복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타인을 압제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과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이런 멍에와 폭력과 폭언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요새는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아가씨라고 불러도 싫다고 한답니다. 옛날에는 아줌마가 아가씨 부르면 좋아했는데 요새는 아가씨들에게 아가씨를 부르면 싫다고 한다. 그럼 뭐라 해야 되느냐? 저기요 이렇게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신문에 났어요. 저기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 아가씨 부를 때 직장에서 저기요 이렇게 말이죠. 어떤 분은 이모 이렇게 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사장님 이래 불러요. 뭐 제가 뭐 누가 사장님 물어볼 것도 아니고 직급을 좀 높여가지고 불러서 실례할 건 없잖아요. 사장님이 부르는데 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도 말이죠. 10절에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처지를 헤아리며 그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육간에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가정에 그 부업을 줘가지고 부인들이 일을 하게 하는데 특히 해교권에서는 공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부인들이 또 그거 하니까 어린애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노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서 또 그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공장 가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내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은 물이 귀했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참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된 약속입니다. 의인은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 길이 안전하며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요란한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히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확실한 성공과 성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끊임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뼈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생활이 견고합니다. 물이 풍성하듯 영적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12절에 너희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과 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후손들이 폐허를 재건하여 기초를 쌓고 성벽을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파괴로 절망과 부담 가운데 빠져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말에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까지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출현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일이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은 다소 진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갖는 의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이 날에 관한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날이 사람이 제정하거나 만든 국경일이나 명절 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대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이 날을 하나님의 성일로서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로 여기는 겁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교회 예배에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신앙적 의미도 부여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13절에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상업을 금하는 겁니다. 주일날 돈벌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6일간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주일도 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생을 만든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실은 매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13절에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육적인 오락을 중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기 위해서도 텔레비전 보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13절에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사사로운 말과 잡담을 삼가야 합니다. 주일에는 여행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거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몸에 참여하거나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구별되게 쓰는 것이 옳고 합당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오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머리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는 언약의 복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잊게 됨을 뜻합니다. 바벨론 토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번영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궁극적인 심,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는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사실은 언제나 늘 천국을 이루는 생활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만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 행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행하는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영과 건강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위와 힘을 가지고서 남을 괴롭히던 악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내가 도와야 할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어버이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악행을 중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악행을 중지하고 선행을 베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영생 복락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악행을 중지하고 선행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영생 복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와 그리고 이단 교회들과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제때 공급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는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진동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약건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영광, 또 진로가 열려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악행을 중재하고 선행을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영생 복락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